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분과 평판이 극과 극인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서는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기도하였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기도하였다 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치 잘한 일을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장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있고 또 흐뭇해하실 내용들이 이 바리새인이 행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세를 보면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서 있는지 잘 모르는 듯한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전에서는 굳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다소곳하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곳이죠. 지금 자기 앞에 누가 계시는지 안다면 이렇게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대상을 앞에 두고 혼잣말을 한다는 것은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은 열심으로는 최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정한 바를 지키는 열성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모범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혼잣말을 했다는 것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아오긴 했는데 누구와 어떻게 교통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영혼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은 세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리는 이방인을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리라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만나지 않고 세금을 거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을 접촉해야 되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정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을 계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리라는 자체가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공무원과 비슷한 일이라서 이방인에게도 세금을 거둬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세금을 거둬야 되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막 뒤섞여서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포를 착취해서 자기네들이 이윤을 남겨서 이득을 남긴다라고, 그래서 사리사욕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성을 받고, 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도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 바리새인, 이 세리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상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누구이건 간에 적어도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왜 와 있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그분께 아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의롭게 되어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필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웃과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대상이 명백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신 분은 우리 온 존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또 미래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야겠지만 나 자신도 알아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선 나는 또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기 실존, 그리고 죄인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존재를 깨닫는 이러한 신앙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혼잣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꼿꼿이 서서 자기 혼잣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언부언을 오해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물론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없이 혼잣말 하는 것이 중얼중얼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리의 기도는 모든 이 온 땅의 기도를 다 뭉쳐서 한마디로 끄집어낸다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모든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체성이 그 안에 다 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정수입니다.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잊혀질 수 없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될 기도의 바로 그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청하는 것이라든가 또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분만이 나를 자비롭게 여길 때라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뿐입니다. 오늘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평판이죠. 평판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평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이 말은 외형적인 자기는 잘 관리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내면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혼잣말로 꼿꼿이 서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의식하기는 뒷꼭지에서 이렇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네 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척하는 거죠. 반면 세리는 비록 자신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을 가지다 보니 신앙인들이 세상살이에 많은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삶에 걸림돌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할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청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확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이 화장실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런 시간이 아무도 없는 외딴 벤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복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가 성전 기퉁이에 앉아서 앞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할 만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임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태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한시라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 세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리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책 제목이기도 하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의 철학적인 정의관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펴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책입니다. 사실 정의론을 주장한 학자는 그 이전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만큼 세상살이가 세대를 초월해서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도 자신의 정의관을 이전에 정의를 주장했던 존 롤스라는 학자로부터 영감을 얻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자기의 정의론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정의관을 뒤집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관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정의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잘 정의해 놨습니다. 정의란 모든 도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래서 신성하고 강제적인 바로 그것이 정의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반면 샌델은 정의는 한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안에 작동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의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정의는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밀의 정의와 샌델의 정의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밀의 정의는 확실한 실체가, 정의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 정의는 불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샌델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것은 그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샌델의 정의는 장소와 문화와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정의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도덕적 주체들의 반성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받아들이는 도덕적 주체가 그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데 그 변화되는 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국가와 문화와 사회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성찰이 다르니까 결국은 정의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히잡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세계인들은 히잡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 여성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정의라고 외치면서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정의가 세상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사람들의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좋아하는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공통적으로 정의의 판단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때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원천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쾌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생각은 샌델의 정의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세리들어 너는 정의롭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그 righteousness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세리의 의로움, 정의로움이 증명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세리의 행동과 말을 따라서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리는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세리는 이러한 죄인을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세리는 참 정의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재판은 정의로울까?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억울함으로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수십 년 하다가 풀려난 사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것을 정의롭다고 처음에는 판단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판단해 보니 그것이 아니었고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재판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참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리에게 배워야 할 점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정의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가장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또한 타인에게도 그리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정의로움도 숨기고 타협할 줄도 알고 휘일 줄도 알아서 그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세리는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 말은 자신이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영 자기를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정직한 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의 이런 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 정의의 가장 기초가 쾌락이라면 이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은 쾌락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쾌락은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눈, 코, 혀, 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고 좋은 것,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가 이런 쾌락을 참 정의라고 그 바리새인은 이러한 쾌락을 참 쾌락이라고 생각했고 그리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는 그것을 모두 다 지켰다. 하나님의 정의에 가까운 것,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리 같은 사람을 정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고 겸손하였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 인정받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다가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다가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다가간 세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그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형제들에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히 행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걸림돌이 또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삶 속에서도 계속 그리 행하려고 부하 직원을 또 상사를 직장을 환자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데 정작 세상 규칙과 방법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지 않지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리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리 행동을 합니다. 세상살이 잘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는 자신들을 속이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갇혀 있는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은 결국은 굵은 동아줄이 되어서 얽히설키 올가미를 만들게 되고 더 든든한 올가미로 짜여져서 스스로를 그 올가미에 갇히게 해버립니다. 결국 자기 거짓에 자기가 속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들을 또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지요. 그들의 행동은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일에만 온 정신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거짓에 길들여서 불의한 길에 빠지게 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만 수렁에 빠진다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이들은 분명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하나님의 의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까지도 그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잘못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정작 성도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까지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를 맛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라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분명 세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내 의로움이 인정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의 수도사들은 기도할 때에 한 문장의 기도를 항상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서의 세리가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분명 그리고 고백한 세리에게, 그렇게 고백한 세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